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셔서 제가 헤어스타일 바꿨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면서 또 함께 많은 추억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정말 치열한 정치판 이야기인데요. 정말, 정치 이야기지만 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 딱 붙들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자, 12절.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드디어 이제 짝짝꿍이 맞은 건 거죠. 아브넬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점점 쇠퇴져 가잖아요. 세력이 약해져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왕이 딱 지적을 하니까 그 자존심 상한 거 여러 가지 폭발을 해가지고 어쨌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나라 합치자. 당신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의 제안에 그냥 다윗이 순순히 너무 고맙다.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네, 사울의 딸 미갈을 나한테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울의 딸 미갈은요, 사울이 이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자, 사무엘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처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한테는 사위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속 안 지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유명해지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갖고 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포피 300개를 갖고 와서 결혼한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사울도요,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정말 철저히 다윗을 짓밟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겠죠. 근데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갈,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낸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건 거예요. 왜일까요? 첫사랑의 추억이 아른거려서 첫사랑을 못 잊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봐야 돼요. 자, 어떤 정권이 일어나려면 그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특히 이때는 고대 근동시대에는 더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기는 남방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왕국 그 10개 지파는 아직 여전히 사울의 아들한테 속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려면 사울하고 뭔가 연계가 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통합 왕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해주실 건데 그거 못 기다리고 계산기 두드려서 다윗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이런 나약한 모습이 또 보이는 건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비즈니스 공간이나 직장에서 실행해야지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와닿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취해야 하는 메시지는요, 사람은 절대 목적이지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건 거죠. 그리고 언제나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목숨값으로 살리신 이 귀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요, 정말 치명적인 죄인 건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와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실수한 사건이 뭔가요? 네, 밧세바 사건이에요. 근데 밧세바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보세요. 사람을 도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계속 역사에 화살을 맞거든요. 이거가 시작이 아니고요. 앞에서 보면 다윗이 아내를 여럿을 둠으로 해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사람을 도구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무뎌지니까 이제는 사울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그 도구로 사용해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고, 그게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이 밧세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무뎌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계획이 있었다면 당장 내려놓고 정말 사람이 목적인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을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정말 너무 슬픈 장면이지 않아요? 지금 세월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미갈도 한 가정을 꾸미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니까 쫓아오잖아요. 그것도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지 우리가 그냥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또 이 아브넬은 한 가정이 무참히 깨지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빼앗아 옵니다.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한 가정이 파탄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국률이 빠진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미리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자, 아브넬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 무시하고 거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호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틀어지고 지금 정세가 다윗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얼른 또 이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포장하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어쨌든 천하를 통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자기 수하에서 주무르고 있었잖아요. 여론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윗 쪽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쪽으로 여론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게 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북방 이스라엘에도 뭐 사울파가 있었겠지만 또 다윗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만드는 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좀 자기 가족 지파니까 제일 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까지 다 이렇게 달려가지고 한 뜻을 모아서 이제 다윗에게 협상을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윗을 치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운운하면서 정말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교주나 아니면 이런 정치인들이 성도를 속일 때 쓰는 가장 끔찍한 수법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가 정치 이제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온갖 종교단체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자, 이제 다윗과 아브넬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니까 20명을 데리고 아브넬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됐겠죠. 이제 아브넬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하고 임금님하고 언약을 세우고 임금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임금님이 원하는 때에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 왕으로 이제 합시다. 이렇게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내 자리 아시죠? 이렇게 협상을 했겠죠. 이렇게 서로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까 평안히 떠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안히 떠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어떤 평안은 없다는 건 거예요. 그냥 이 사건으로 보면요. 전쟁 하나 없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천하가 통일되는 멋진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이 평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또 피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가 우리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식들을 내 명예를 높여주는 어떤 정말 도구로 생각해서 뭐 애들이 쥐어짜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고.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내 가족을, 내 주위의 동료들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건 진짜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정말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은 평안할 수 없다. 진짜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가장 위험한 곳이고,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태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구가 아니라 정말 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